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장막을 쳤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이 정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계속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유목민들이 옮기듯이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죠.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이고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텐트가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이럴 때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보라고. 나그네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텐트를 옮깁니다.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니까 침대가 좋아요. 그렇다고 침대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감옥 갑니다. 예약한 시간만, 돈을 낸 시간만 내가 쓸 뿐이지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인 사장님이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았으니까 여긴 내 집입니다 라고 우기는 순간 나는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가야 됩니다. 계약 기간까지만 내가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자가 너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가져갈까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많아도 잠을 못 자요. 너무 많아도. 이런 걱정 한번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아도 잠을 못 자. 너무 많아도. 근데 결국 자기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많은 소유를 다 집어넣고 자물쇠를 딱 잠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겠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순창인가요? 그 조합장 투표한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70대 노인분이 그 트럭을 잘못 몰아가지고 그대로 깔았잖아요. 참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인생이 내가 아침에만 해도 투표하러 가서 차에 깔려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텐트 인생이에요. 텐트 인생.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약이 끝났다 하는 순간 올라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 땅이 텐트입니다. 장막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 물질, 관계, 인맥, 젊음 전부 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딱 되니까요. 마음만큼은 30대 딱 중반인 것 같아요. 딱
30대 중반.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꽤 지금 많이 지났죠. 지금 느낌이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제 나이가 70이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 하도 아니잖아요. 야, 참 젊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있지만 니들 금방 내 나이 된다잉. 금방 돼, 금방. 인생에 내게 하나도 없어. 지금 내 속에 내가 지갑에 돈이 있다고 이게 영원히 내 겁니까? 아니에요. 젊음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돕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 텐트예요, 텐트. 옮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이게 땅이에요, 땅.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천국 봤다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그럼 다 그런 말 하시대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막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집이 다 크고 또 하나님 옆집에 살고,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안 믿은 분들은 천국에 겨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저 변두리에 초가집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진짜 시골이에요. 근데 노인 몇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봉고차도 새로 사고, 아니 뭐 담임 목사님 차도 바꾸고 막 그러더라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대요. 70대 어르신이 80대 되고 80대 어르신이 90대 되니까 다 천국 가시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노인 몇 분들이 그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쨍쨍하시다가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노인 서너 명 남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갈 곳은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 종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텐트예요, 텐트. 우리 교회에 이사 오고 나니까,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진짜 겨울이 싫어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여러분 집에 5mm면 여기는 25mm 왔다고 보시면 돼요. 와, 눈 치우는 거 보통 아니에요. 아스팔트면 밀고 나가면 되지만 탁 뭔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탁탁 걸리고 나가다 걸리고요. 얼마나 넓어요. 여기서부터 저 주차장까지요. 봉천동이 한 10배예요, 10배. 눈만 오면 와, 질린다, 질려. 그래서 이제 눈이 끝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눈 오고 난 다음에 부목사한테 눈 또 오겠냐? 안 오겠지. 한 번은 돌 것 같은데요. 재수 없다. 네? 그런데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 끝나고요, 다 나가면요, 공기가 싼 게, 코에 싼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공기 체험하고 싶으면 새벽기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11시 지나면 이게 몰라. 새벽에 싼 게 진짜 독특한 게 있어요. 독특한 게.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따뜻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아, 좋다. 근데 이제 어디에 계셨는지 막 이제 땅을 막 가꾼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이제 풀들 생각하니까 보통 아니야. 이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이거 어떡하시려고 목사님 사모님 이 잔디 깔고 나면 이 풀을 어떡하려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다들 목사님도 전원계 갔다가 다 거기다 아스팔트 다 깔아버렸대. 막 매년마다 미친대요.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로 그냥 다 풀이고 뭐 잔디고 다 깎아버리든지 밀든지 이거 죽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겪어보자. 내가 한 10%, 사모가 90% 그렇게. 사모님은 뭐 여기 오기만 하면 온 들판을 다니면서 뭐 냉이 뜯어가지고 냉이를 뭐 내가 시장 가서 사 먹으면 5,000원이면 이만큼 살 건데 쫙 들어 보니까 까만 비닐 요만한 거 들고 가지고 왜 그러냐고. 사모가 90%, 나는 10%, 입이 90%. 아무튼 야 보통 아닌데요. 똥 냄새도 날 것 같아요. 비료를 막 뿌리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항상 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계속 이게 인생인 거예요. 지금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지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이미 8년을 목회하고 9년째 될 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목회를.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초심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바늘 위에 실처럼 항상 조심스럽게. 겁이 많다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지 목회가 오래가고 긴장이 있지. 목회가 풀어지는 순간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항상 날이 서 있어야 돼요. 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서 있어야 돼요. 노인이라고 날이 딱 풀리면요 그냥 무너져요. 날이 딱 서 있어야 돼요. 항상 텐션을 가지고 딱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8년, 6년, 14년째를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항상 날을 세워요. 이 긴장이 끊어놓질 않아요. 이게 제 목회 장수의 비결이고 제 인기 지지율의 비결이에요. 제가 싫은 사람 목양실로 오세요. 한번 따집시다.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지. 저는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아요. 초심을. 목회 초창기 부임할 때 첫 해와 같이 저는 목회를 하고 항상 지금보다 더 이렇게 해요. 결국 이 장막 인생을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돈이 좀 있다고 자만하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목회자가 성도가 많이 왔다고 우쭐거리고 성도가 좀 죽어졌다고 낙심하고 이게 목회입니까?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땅의 것을 초월하고 살아야 돼요. 초월적인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감사한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놓고 감사했잖아요. 감사밖에 없다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해봤고 풍부에 처하기도 해봤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해도 나는 처해봤다. 그러나 나는 초월한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감사한다. 때로는 궁핍해도 나는 감사하고 때로는 풍부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초월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은 자족해야 돼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래처가 끊기고 사업이 내리막길이고 건강은 좋지 않게 되고 인맥은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월해요. 초월해야 돼요.
이게 초라한 삶을 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라는 거야. 초래야 돼. 오늘 장사가 좀 안 된다고 하루 풀 주고 있고, 내일 장사가 좀 잘 된다고 단체 손님 50명 왔다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초래야 돼. 초래야 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줄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이게 초월적인 삶이에요. 초월적인 삶. 제가 불면증이라서 잠자기가 참 어렵고 어제도 3시 넘어 자고 또 겨우 잠들면 불면증이 또 자주 깹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마음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잠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이게 새벽에 잠이 안 들거나 또 깰 때 제가 이거 스마트워치를 켜고 자거든요. 그러면 꼭 수면 시간이 2시간 40분, 하루 푹 잔 게 3시간 반, 이게 많이 잔 거예요. 그것도 숙면 깊은 잠은 하나도 없고 뭐 렘 수면, 얕은 수면에서 대부분 뭐 그 정도인데요.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면요 편안해져요. 금요 어게 내가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마음에 이제 압박이 와요. 아, 많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연탄은 타는 연기라도 나도 목사 마음은 타는 연기가 없어요. 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 이 말씀이 나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월합니다. 아이고, 많이 와도 적게 와도 필요한 사람 은혜 받는 시간, 충분한 시간.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이런 것들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초월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살다 보면 요거도 먹고, 때론 살다 보면 자존감이 다 깨지고, 때론 살다 보면 통장에 돈이 다 줄어들어가고 건강도 잃고 해도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는 이 초월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 쌓았습니다. 제단. 7절 보시죠. 7절 끝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8절 보시죠. 8절 가운데 좀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 쌓습니다. 제단 쌓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 편한 세상 아닙니다. 텃세가 심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고단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불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고단합니다. 고단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제단 쌓았어요. 제단. 여러분이 1년 1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 복받은 사람을 보면 별게 다 나와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1년 1독 한다고 분량만큼 설교하지만 결론 보세요. 뭘 설교합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결국 복받는 비결이잖아요. 별거 다 없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수요 새벽기도, 주일 새벽기도 설교가 10편씩 듣지 않습니까? 이게 쌓이면 여러분 한 달 지나면 여러분 듣는 설교가 40편이 돼요. 40편이.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왜 그래요?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한 말씀만 여러분이 다 붙잡고 3년만 살아봐도 여러분 다 변화됐을 거잖아요.
1년에 한 달만 40편을 들으면서도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는 제단입니다. 제단. 항상 제단부터 쌓았어요. 제단. 어떤 분은 예배가 밥이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밥이다.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밥이라는 거예요. 밥인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왜 우리가 열방에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합니까? 그 이방 나라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뭐 하게 하려고? 예배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도 여러분의 기도도 교제도 직분도 전도조차도 모든 것조차도 예배가 돼야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번 표 한번 보시죠. 표 보시죠. 원래 제가 손으로 그렸습니다. 도저히 실력이 안 돼서. 근데 방송실에서 이걸 싹 바꿨는데요. 보세요. 교육, 우리 양육 꼭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기도 중인데 몸이 안 따라가서 교육 뒤닫게, 체력이 아니라 한 몸 가지고 여러 개를 하려니까 교육 뒤닫게, 봉사, 디아코니아, 위에 교제, 코이노니아 모여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하나의 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자, 우리는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교제, 교육, 봉사, 코이노니아, 디다케, 디아코니아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건강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모든 영적인 삶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12지파를 4개로 나누면서 동서남북 나누면서 가운데는 뭘 집어넣습니까? 성막을 집어넣고 성막 바로 옆에는 레위인들을 그 옆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로.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대신방 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들 다 물어보면 뭐 하세요? 대신방 하고 있지. 그래요. 제가 정책 당의할 때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전도도 나가야 되고 해서 제가 신방을 올해는 지금 봄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의 산업의 일터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복을 받아요. 이사하거나 이전하거나 개업하거나 중요한 가정의 일에 그 재단 쌓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 복을 사모해서 우리 형제들이 이 복을 받았고요. 제가 이 복을 사모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이사야 66장 23절에 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에스겔서 46장 3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라. 매월 1일 날 첫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월삭입니다. 월삭 예배. 구약은 하루에 2번째 번제돼서 2번. 아침과 저녁에. 이거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번제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번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1년 360일 어떻게 2번 제사를 드립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읽으면서 그때 안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맨날 제사 드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정리하는 말로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치에서 나왔다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돈,
취미활동, 주식, 이번에 유아인이라는 젊은 남자 연예인 마약에 걸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주식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이 목사 주식 해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지. 주식해야지. 좋은 분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냥 이분이 그래요. 그냥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주식 조금씩 해보라고 자기가 좋은 정보 좋은 분한테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밥을 먹다 보면 그분은 주식한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휴대폰을 자꾸 봐요. 뭐 보나 싶어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보니까 주식해요. 목사님도 안 그러거든요. 주식. 아는 척도 안 하고 주식하네. 맨날 커피 먹다가도 한 4시간 나는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뭐 돈 안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잃을까봐. 겨우 본전도 못 찾을까봐 안 하는데 전 관심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손에 스마트폰, 뭐 게임, 웹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쓰심동체라고 스마트폰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심으로 보고 앉았으니까 속이 천불 나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쓸데없는 데 가치를 두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재테크, 또 취미활동, 쾌락, 미디어. 정작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잘 몰라요. 영적인 기쁨. 가치를 몰라요. 이 가치. 제가 카톡에도 글을 남겼지만 노방전도 나가다 보면요. 이 마음을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야 이분에게 전도지 나눠주면 교회 올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저분이면 전도지 주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차에는 전도 가방 하나 딱 있습니다. 꽉 찬 금방 찬 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 오면 탁 주려고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이 한 주머니 다 비웠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집에 간다라는 기쁨이 아니고 끝났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와 내가 10개면 이 10분에게 이걸 나눠줬다라는 이 기쁨.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요. 이분이 이걸 받고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꼭 필요한 분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가정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분이 만약에 교회를 찾는다면 이사 왔든 낙심자든 불신자든 시험 든 자든 교회를 찾는다면 이 전도지 한 장 이분에게 전해져서 야 내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이걸 주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때 기쁨이 있어요. 주식 올라가지고 막 주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기쁨이 나는 모르겠고 골프 치다가 그 구멍 하나에 넣으려고 저 멀리서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좀 신기하죠? 근데 저도 골프 배우면 미쳐버립니다. 뭐 하나 배우면.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구멍 하나에 넣으려고 저 멀리서부터 딱 쳐서 거기까지 가서 마지막에 딱 쳐서 떼고 딱 넣고 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르니까. 그러나 목사는 영혼 구원의 기쁨. 모르던 성도가 왔을 때 이 기쁨. 우리 성도가 예배 때 은혜 받는 그 기쁨. 예배 때 좋은 성도 한번 꿀밤 주고 싶은 그 기쁨. 기쁨이 있어요. 기쁨.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죠? 기쁨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우리 한 장 하죠. 288장 한번 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잘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최선을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다윗처럼. 이 기쁨 몰라서 하니까 이해하세요. 골프 칠 때 마지막에 탁 뭐라 그럽니까? 싹 들어가는 거, 꼬리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홀인원? 아무튼 희한한 말이네요. 그 기쁨, 낚시할 때 탁, 그 기쁨, 축구할 때 팍, 그 기쁨 나는 잘 몰라요. 안 해봐서. 나는 목사니까 주식 오르는 그 기쁨 말고 그냥 설교할 때 이 기쁨, 성도 한 명 왔을 때 이 기쁨, 나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난 평생 이거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내 노후 책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요. 목회 열심히 하면 성도가 책임지지. 주식이 왜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바꿔야 돼요. 가치를 바꿔야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쓸 때 우상 만들던 집안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가. 여러분 금요 5개인데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텔레보다 잘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나오세요. 차가 여러분 집 앞에 갈게요. 와서 은혜 받아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재미예요. 재미. 세상 기쁨을 재미를 기쁨으로 착각하지 마요. 화면 한번 보시죠. 세상 기쁨에서 영적 깊이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만족에서 영적 은혜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놀면은 재밌죠. 그러나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 재미에서 영적 깊이로 가야 돼요. 깊이로 가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시차례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냥 시차례는 아니고요. 놀러 왔습니다. 그냥 친분 있는 목사님이 와서 교회 너무 예쁘다 그러고 밥을 먹고 가셨는데 우리 교회 막 붙어 있는 걸 보더니 이거 하냐고. 와유,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청년 찬양팀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본인 입으로 내가 나누게 마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날 우리 주현 형제가 군에 훈련받으러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먼저 놀러 온다고 놀러 왔다가 제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들 금요 예배가 있을 건데 오라고 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딱 보더니 우리 청년 은혜 받으러 보내야 되겠다, 찬양팀을 다 보내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가라 그런다고 청년들이 갑니까? 그러니까 가라면 가야지. 그리고 다시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청년들 물어봤더니 안 간다더라.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와요. 우리 청년들 좀 그래라잉. 자, 가지. 정작 다른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이런 좋은 금요 오겠는데 애들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일여 권사님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95%가 참석을 해요. 차량 운행 2대가 11명 꽉 차서 온대요. 이 가치. 나중에 헌신해야지 어리석습니다. 나중에 사랑해야지 어리석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믿어야지 어리석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가치를 하나님께 두세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목장 교환 보시죠. 목장 교환 보시죠. 자, 환영. 여러분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감사 나누세요. 목장 모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꼭 감사 나누세요. 그 다음에요, 장막 치는 질, 나그네 인생, 텐트 인생, 예수님께 초점한 초월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재단 쌓아야 됩니다. 네, 넘기시고,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예배입니다. 가정재단, 산업재단 쌓으시고, 세상 속에 일하면서 그리스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치, 월스, 세상 기쁨에서, 세상 재미죠. 세상 재미에서 영적 깊이로, 세상 만족에서 영적 은혜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나눔 적용 결단입니다. 넘기고,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성공합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의 가치는 어디, 여러분의 돈 쓰이는 거, 여러분 어디에 돈 쓰고 다닙니까? 어디에 시간 쓰고 다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계절 바뀌니까 여자들 옷 없다. 우리 사모 옷 없다 그러는데 어디 제일만 신경 쓰고 살고 있습니까? 예,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제발 오늘 가치가 좀 바뀌